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의 마지막 설교의 제목을 항상 생각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 제목은 1만 가지 감사입니다. 제 평생 저희 가족도 저희 부모님도 이 지구촌교회에서 정말 많은 은혜와 그리고 보살핌과 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 말할 수 없는 감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동료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목회자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만 가지 감사를 제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은 특별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땅에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저의 소소한 이야기들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단 한 부분이라도 성령님의 터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할까요? 예수로 사는 삶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난 부산 사나이입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제가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고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것은 뭐냐면, 제가 중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저는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울말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서울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는 서울말을 먼저 배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죠? 네. 네. 그래서 수능이 저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죠. 이 고3의 시간만큼 인생에서 두근거리는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고3을 잘 준비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3에 진학하기 전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어느 날 제가 동사무소에 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어마무시하고 엄청난 서류 한 장을 받게 됩니다. 그 서류는 뭐냐면 이제 가족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서류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두둥 엄마의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조금은 늦었었지만 몇 년 전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과 재혼을 해서 요코하마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 영사관에 열심히 메일을 막 보냈습니다. 써서 저희 사정을 이야기하고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연결을 살아계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방법이나 그렇게 연결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사관에서 전화도 하고 우편도 보냈었지만 연락이 없어서 죄송하다라는 말만 답으로 돌아왔었죠. 그렇게 제가 그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이 사춘기가 왔다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학창 시절의 사춘기는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이거든요. 근데 저는 학창 시절에 이 사춘기를 제대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가정이 너무나 가난하기도 했고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학교 수업이 끝나고 이제 야간 자율학습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을 다 뛰어넘고 알바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학교와 알바와 교회와 집 이것을 반복하고 나니까 저의 그 청소년기는 다 이미 학창 시절은 지나가고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 자녀들 사춘기라면 안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사춘기를 제때 겪어보지 않아 보니 지금 저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 삶이
이게 사춘기와 다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무슨 일만 일어나면 계속 울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울고 드라마 보다가 울고 막 주변 사람들은 계속 놀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길을 가다가 울고 있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춘기가 보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이 어려운 시기에 저를 붙들어 줬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저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방과 후에 저와 함께 알바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찬양해줬던 그 믿음의 친구들이 저의 인생을 함께 이렇게 동역해 나가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주님께서 제 인생에 붙여준 축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녀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중국을 향해 갔습니다. 중국에 유학을 가서 국제무역학과에 들어갔죠. 근데 이 중국을 가는 과정에 이 중국의 배낭 하나를 탁 메고 비행기를 타고 중국 공항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국어를 배운 적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인사말 하나 정도 할 수 있고 아버지는 그냥 와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러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공항에 도착하고 나니까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요. 정말 그 회사의 직원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과 그리고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나와서 저를 마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본 중국의 첫인상은 너무나 무서웠어요. 뭐냐면 지금은 그렇지 않죠. 너무나 한국보다 더 화려한 곳도 지금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그 총을 들고 있는 공안들이 공항에 가득하고요. 그리고 처음 타본 중국 택시도 다 녹이 쓸어서 바닥이 다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이 바퀴가 돌아가는 것까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택시를 타고 중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오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던 우리 아버지는 6개월이 지나서야 저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오라고는 했지 저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 거예요. 홀로 설 수 있도록 저를 처음부터 그렇게 철저히 훈련시키신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유학의 시간을 보내던 중에 아버지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게 된 것이에요. 이 티베트 신장 지역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그 계약서를 이제 다 작성을 하고 공사만 착수하면 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중국 땅에서 쓰러지신 것이 아니라 한국 땅으로 오셔서 쓰러지셔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뇌졸중이 오고 나서 말은 할 수는 있었지만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20년의 시간을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버지의 그 장례를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우리 성도님들이시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두 번째의 삶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로 사는 삶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수고하고 다른 것들은 접어두더라도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 마음이 새카맣게 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거짓말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중국에서 생활하던 저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어요. 아버지의 쓰러지심,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나니까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져갔던 모든 중장비들을 그 회사의 직원들이 다 팔아먹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장의 학비와 먹을 것이 필요했던 저는 몇 달을 라면만 먹고 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라면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면 종류가 음식이 참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라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개고기 라면이에요. 먹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네, 한번 기회가 되시면 다 맛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혼자 두는 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혼자 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일어났을 때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십니다. 저희 소식을 알게 되셨던 중국의 온누리 한인교회 목사님은요, 저희 모든 학비를 다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무사히 그 4년의 과정을 잘 마치고 한국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저의 비전과 목회의 길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저를 그 본 예배 찬양 인도를 시켜주셨어요. 저는 그 찬양 인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요. 찬양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인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배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파란 청년을 이렇게 세우다 보니 얼마나 많은 어른 성도님들의 반대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도 제대로 살아보지 않은 어린 청년이 어떻게 대예배를 찬양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이야기들을 다 뒤로 하고 한번 믿어보자.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제가 계속해서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 작은 믿음, 그리고 작은 세워줌, 이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참으로 즐거웠어요.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이 즐거웠고요.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중국 유학 시절에 쿤밍이라는 곳에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그곳에는 한이족이라는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을 방문을 하려면 그 침대 버스를 타고 낭떠러지 길을 거의 꼬박 하루를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하고 나니까 그곳에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떤 시골에 가도 교회는 분명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놀라운 것은 어느 곳을 가나 교회를 다 세워놨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보니까 교회에서 그 현지인 성도님들이 모여서 성경책을 읽고요, 그리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단 한 가지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목회자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저의 개척과 선교의 사명은 이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 주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비어있는 그 강대상,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고난만 겪으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셨던 것만큼 저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와 바로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목회의 길을 걷겠다고 이렇게 결정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착착 풀려가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신대원의 그 공부를 마치고 다시 중국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갓 태어난 100일 된 그 갓난아이를 데리고 중국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사역을 위해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기꺼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참 외로웠어요. 사역의 기쁨은 있었지만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외로운 곳에서 모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절 제가 참 감동받은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부흥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봉희 담임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목사도 아니었고요. 정말 작은 교회 그냥 전도사였습니다.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공문을 만드는 방법도 몰랐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글을 써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정말 버릇없이 메일 한 통 띡 보내서 목사님 부흥회 필요하니까 오셔서 부흥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메일 하나를 딱 보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홍콩에 다른 집회 일정도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시고 제가 있는 곳으로 기쁘게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사례비를 또 드렸는데 그 봉투채 모두 다 저희를 위해서 그냥 던져주시고 비행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 현지 성도님들도 목회자들도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다시 지구촌교회에 오면서 이력서도 다시 썼고요, 면접도 다시 봤고요, 힘들게 들어왔지만 담임 목사님을 처음 봤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러시면서 농담도 하셨지만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 지구촌교회의 사역이 어느덧 7년이나 지났습니다. 정말 빠르죠? 저에게 수많은 일을 겪게 하시고 다양한 사역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진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참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시고 섬겨주신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저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요, 또 많은 성도님들의 그 살아왔던 삶과는 좀 비교되지는 않지만 그런 고난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 고난이 참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한다는 것, 이 한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좀 울컥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양이 풀밭에 누울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없을 때, 다른 양들과 불편함이 없을 때, 벌레로부터 자유로울 때, 배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매 순간마다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을 통하여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렇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사는 삶은 세 번째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로 사는 삶은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어 살아왔던 저희 삶을 나누어 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마음을 먹고 이제 첫 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예수로 사는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계획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주시하면서 앞서지 않고 뒤를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삶을 이어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개척할 교회의 이름은 예수로 사는 교회입니다. 우리 네 번째,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같이 선포합시다. 예수로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아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교회가 있어서 평안하다, 교회가 있어서 위로가 된다, 나도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내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섬김을 행한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만 따라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참 잔소리가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길 건널 때 조심하라는 이야기만 거의 한 수천 번을 저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을 참 싫어하는데 이 이야기는 꼭 계속해서 합니다. 똑같이 잔소리해요. 길 건널 때 조심해야 된다. 길 건널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잔소리 중에 저의 뼈를 때릴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잔소리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회를 잡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잡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잔재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잔재주 부리고 네가 잘하는 거 그런 어떤 장기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홈페이지나 광고를 통해서 사역지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요즘 그 청비의 내용 중에 눈에 띄는 내용이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사역과 미디어 사역이 부각되다 보니까 이 목회자를 뽑는 우선순위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사역이 가능한 분 우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목회자를 뽑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목회자는요, 청빙 우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미디어를 못해도 말씀 하나에 목숨을 건 목회자를 우대합니다. 조금 노래를 못해도 영혼을 사랑하고 섬김에 목숨을 걸 수 있는 목회자를 우대합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님만 드러내며 살 수 있는 목회자를 우대합니다. 이것이 목회자를 뽑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목사님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소리가 너무나 좋으십니다. 미디어 사역을 잘하시니 요즘 같은 시대에 잘하실 거예요. 저의 장점들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성도님들께서 나를 기억하는 것은 나의 목소리인가? 나의 미디어 사역인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었나? 라는 거예요. 나의 목회의 삶 중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나? 내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을까? 아직까지는 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목숨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세요. 고난을 많이 경험하셨으니 잘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 면역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고난은 받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이 고난입니다. 제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곳은 이 구로구 항동 옥길 범박 지역입니다. 이 항동과 주변 지역은 교회가 섬겨야 할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들도 참 많이 있고요. 한부모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아요. 이 개척할 장소를 정하고 건물을 정하고 계약을 해야 하는데 어떤 재정적인 부분은 둘째라고 쳐도 그 장소를 얻는 것조차도 힘이 드는 거예요. 많은 상가들이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해요. 또 가면 또 거절을 당합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계약 직전에 이제 계약만 하면 되겠구나, 이제 빚을 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절당해요. 세상에서의 교회의 이미지는 이렇구나, 너무나 거절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이구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 이 힘든 개척을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가?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척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제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너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 주님,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때로는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이번 질문은 개인적인 질문으로 완벽하게 바꾸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정말 멋있는 베드로가 예,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신학생이고 그리고 시험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이었다면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다음 질문에 있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신학적인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과 저와 그 내면의 깊은 1대1의 그 고백이 주님은 필요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제가 1부도 울고 2부도 울고 이제 3부는 안 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도움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설교하고 저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라고 설교하고 있으면서 저는 장소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민낯을 다 드러내셨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벽들이 앞을 막고 사단의 방해가 폭풍같이 휘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저는 넘어지지 않고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저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 제가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주님 한 분 사랑하는 것, 이거 주님 한 분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개척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날 때마다 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면서 너무나 힘이 들어서 며칠을 밤낮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인 제 딸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행복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었던 목사도 하고 하고 싶어하던 교회도 세울 수 있어서 행복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처음 목회의기를 시작했을 때 정말 기뻐했었지. 정말 이 안수를 받기 위해서 정말 긴 시간을 달려왔을 때, 목사의 안수를 받았을 때 참 기뻐했었지. 그러면 내가 정말 소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웠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실까.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없었던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주님보다 살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죽고 주님만 산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로 살아가시고 또 예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제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만이 강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리더가 되어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로 살아가길 소망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길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도 하시고 우리의 고난도 하시고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뒤를 걸어가며 하나님,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괜찮다고, 하나님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가지, 이것 한 가지만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은 왜 끝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나와 함께 아파해 주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한번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내가 앞서가지 않고 그 뒤를 따라가며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삶, 오직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삶,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 다른 거 다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 하나만 잘하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한, 주를 사랑한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함, 주를 예배함.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함 주를 사랑함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함 주를 예배함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강함이 되고 나는 약함이 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앞으로 모든 미래의 인생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